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따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 죽음의 철창이 얽매고 있던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어 오늘과 같은 복음 대국, 경제 대국, 문화 대국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되게 지키며 주님의 존전에 머리 숙인,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일산동안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 세대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교회 또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선교사의 작은 고백과 회개를 시작으로 점화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세대에도 다시 일어나 탕류에 휩쓸려 그 순결함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오랫동안 지켜온 자유무역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의 성별이 무너지는 혼돈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또다시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리더하는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 가을이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세상은 단풍과 관광의 향락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내려가고 추워지면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주님께 하듯 작은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예수님을 전가하는 이 한 해의 남은 날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질고로, 어떤 이는 물질의 문제로, 어떤 이는 가족의 문제로, 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태산 흠곡이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주일 새생명잔치에 초청된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초청된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박재현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모든 예배자의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의 삶이 변화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살아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2026년 목회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지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많은 일꾼들이 자원함으로 봉사자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일산동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가운데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지만 이 사사기에 많은 내용이 나오고 또 비중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은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초심을 잃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은 본인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니까 자신은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아들이면은 당연하게 자신도 이제 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이 아비멜렉 외에도 70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아들들도 다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왕은 한 명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깨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고향은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서 이 세겜 땅의 양옆으로는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골짜기와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사 시대의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인 세겜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느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라고 나오는데, 여룻바알은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곧 기드온의 70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너희들의 같은 고향 사람인 내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농담식으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남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한 사람이다, 한 고향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자 이 세겜 사람들이 듣고 나니까 귀가 솔깃한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은치십계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 바알브릿이라는 신당에서 이제 은 70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알브릿은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우상의 중심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에 이 가나안 시인인 바알의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면은 뭐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에서 은치십을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은치십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불량배라고도 할 수 있고 폭력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좋게 말하면 용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샀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제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기드온의 아들인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인 요담만이 숨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마치 한편의 이 정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기의 지지를 얻으려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학연과 지연을 내세우는 거죠.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학교 나왔잖아. 같은 출신이잖아. 우리 서로 잘 알았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거나 뭐 선후배 사이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배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양분화가 양극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불법 자금도 서슴지 않는 것이고요.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세대, 현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은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법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거나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음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부정부패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해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되고요, 아비멜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것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적인 각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교회가 정치적 성향과 학연 등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생긴다면은 이 어두운 세대의 빛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이슈나 발언을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영상을 뭐 교회 공동체에서 SNS로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성향을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쟁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학연과 지연 같은 이유로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학살을 피해서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이제 숨었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세겜이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세겜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왼쪽에 그리심산,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고 골짜기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 골짜기 같은 곳에 세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제 우화 하나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우화가 7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솝우화 같은 그러한 우화인데요,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감람유라고 하는데, 어떨 때 쓰여지냐 하면은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쓰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나무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감람유가 올리브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리브유는 요즘에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죠. 건강에 좋다, 올리브유를 마시면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당시에도 이 올리브유는 식용으로도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람나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감람나무와 함께 가장 귀히 쓰이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가 열매잖아요. 그 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설탕 대신에 무화과가 감미료로 사용이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활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도 나는 지금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니까요. 근데 13절을 보시면은 포도나무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히죠. 이 당시에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음료와 같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갈증도 풀어주고 정말 물과 같이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포도주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제는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다 붓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 다 부은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면은 향기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에 쓰여지는 이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있을까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는데 와가지고 내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찔리죠. 아픕니다. 상처가 나게 됩니다. 가까이 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오지 않으면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불사를 것이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너희를 불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담의 우화를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이 가시나무는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무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 보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공통점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나무들은 왕이 되기보다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삶 자체가 그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따르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시나무와 같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이웃을 위해 살지도 않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요, 손해되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으로 말하고 날카롭게 행동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아비멜렉과 같이 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가시로 인해서 찔리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본인은요, 나에게 와라, 내가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데요, 가까이 가면 힘든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나만 모른다라는 거죠. 어느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위 어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뿐인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나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나뿐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월을 마친 요담이요, 마지막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담이 마지막으로 한 결론과 같은, 우화의 결론과 같은 말인데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로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담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로운 일이면은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로 이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세겜 사람들이 잘못됐다면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다. 여기서 밀로라는 것은요 요새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아비멜렉이 불살을 것이다. 또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저주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은 사사기 9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3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데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이 세겜이잖아요. 근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계라는 거죠.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 외가 쪽이라면 나는 친가 쪽의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나를 왕으로 삼아라 이런 거죠. 여러분 가알 역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고향을 또 얘기하는 거, 학연 지연을 또 호소하는 겁니다. 이러자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을 지지하게 됩니다. 배반을 당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공격을 하죠. 45절의 말씀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세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 거의 진멸했다라는 거죠. 또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를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약 1000명의 남녀가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데베스라는 곳까지 가서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비멜렉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데베스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망대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우리는 또다시 여성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 맷돌 돌짝을 던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성경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서로 친구와 같이 영원한 동맹을 맺을 것 같았던 아비멜렉과 세겜이요 원수가 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손에 죽게 되고 결국은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5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담이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참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순리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당장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교만과 욕심이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이익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시나무처럼 나뿐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분별력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늘 함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새생명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는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시험 볼 때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르는 문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시험 보는데 집중력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한 부모님들 기도 수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30배씩 100배의 한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옥분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김영광 성도님, 강영석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은선 성도님, 장일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윤은미, 김강현 성도님, 변휘원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또 주우철 성도님, 김주란, 주예선 성도님, 우리 주예림 청년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최종윤 성도님, 홍성도, 박지윤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사남성교회 7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남성교회 원래회, 사남성교회 원래회, 또 30플러스 모임, 또 병원전도팀 원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는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해당되시는 모임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전도팀 원래가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 있고요. 또 대신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 당일날 목요일 오전 8시 30분 문화센터 5층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그루터기 오천식이 15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분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026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공제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11월 말까지 교회 사무실로 전자기부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31순 김태원 박대 집사님 가정에 서겸이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이거 자나보네요. 와, 누나도 같이 왔네. 서훈이
우리 서훈이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첫 예배를 품에 안겨가지고 드렸는데 누나가 돼서 이렇게 컸습니다. 서훈아, 너 기억나니? 품에 안겨서 기억 안 나니? 네, 서훈이가 아기 때 와서 여기서 우리 석겸이처럼 품에 안겨서 기도받고 그랬는데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잘 크고, 이제 동생 석겸이 안녕. 응한 거 들으셨어요 혹시? 네, 응했습니다. 안녕. 아유, 얼굴이 주먹만 한 게 아니라 마이크만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석겸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됐죠 이제? 110일 됐습니다. 우리 석겸이 110일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오늘 첫 예배에 왔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우리 석겸이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석겸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환 집사님, 박다혜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 석겸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110일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석겸이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셨사오니 우리 석겸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기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 석겸이가 오늘처럼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 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석겸이를 잘 키워나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석겸이를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부모님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석겸이와 서훈이 남매간의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훈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서훈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가워요.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우리 석겸이 축하한다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훈이 잘 컸다고 축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중요한 걸 안 들었네요. 네, 우리가 축하한다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축하금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우리 서훈이가 받을까? 꼭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조심히. 네. 우리 나중에 또 석겸이도 또 걸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겸이, 서훈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저희가 오랜 동안 기도했던 민수진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셨어요. 오늘까지 장례가 마쳐지게 됩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문종환 집사님, 유병원 원사님과 함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신재진 집사님, 공순자 집사님과 함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새생명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27명이 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제가 처음 오신 분들 인사드리다 보니까
뭐 옆집에 사는 분이시고 윗집에 사는 분도 계시고 거래처에 있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5주 동안 정말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전도했는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박이 형제 간증도 많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127명의 분들이 오셨는데 또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또 마지막에 함께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향한 전도의 수고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안내도 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셨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저희가 지금 행정동을 저번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동하고 그 외에 다른 부속 건물들 몇 군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재직회 결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 행정동을 어떠한 목적으로 쓰는지 또 어떠한 리모델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시나무는 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시나무는 되지 마시고. 네, 또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살피며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